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기업 물을 자, 성량자를 알게 된 룻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란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치렀다. 또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외워오세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 룻과 나오미는 곡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자, 보아스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란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지. 내따라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르되 다른 밭은 위험할지도 모르니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날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일찍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고 곡식단을 묶는 젊은 여자들의 뒤를 따랐어요. 아무도 룻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친절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먹을 양식을 넉넉히 얻을 수 있었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밭을 가지고 있었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고 게다가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려 주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친절 그 이상의 은혜였어요.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은혜가 생각이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고 죄를 없애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도 전해졌어요. 룻이 날마다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가 봤어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또한 자기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죠. 날마다 룻은 곡식을 다 벨 때까지 곡식을 베는 사람들 뒤를 따랐어요. 일꾼들은 곡식을 타작마당을 가져갔고 거기서 알곡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막대기로 막 때렸어요. 일꾼들이 타작마당에 올 때는 거의 축제와 같았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곡식 타작을 마치기까지 거기서 먹고 자곤 했거든요. 이제 추수가 끝났어요. 아마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궁금한 사람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나오미였어요. 룻이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나오미는 이제 먹을 것을 어디서 얻으며 또 누가 자기들 돌봐줄 것인지 고민을 했어요. 아마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또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룻은 이방인이었죠. 룻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가족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단지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친구 따라 교회에 한두 번 온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달아나셨어요. 단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어느 날 저녁 나오미는 내 딸아, 너의 쉴 곳을 내가 찾아야겠다. 내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땅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내게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오미가 말한 것은 룻을 사랑해주고 돌봐주며 가정을 줄 남편을 찾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먼저 그 법을 알아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법 중에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가문과 가업을 잇게 해주는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오미는 음식과 집을 살 돈을 얻으려면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야만 했지만 그 땅을 외부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엘리멜렉의 친척 중 누군가에게 팔아야 했어요. 남자 친족이란 형제, 삼촌, 사촌과 같은 친척인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 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속량할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속량이란 뭐라 그랬죠? 다시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했잖아요. 무엇보다 그 땅을 속량, 즉 대살 수 있는 사람은 친척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속량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값을 치를 만큼 돈이 넉넉히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처럼 땅을 속량하게 되는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야 해요. 나오미는 누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죠? 그래,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돈이 넉넉한 굉장한 부자였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가족에게 그대로 있게 하고 싶어 할지, 또 룻과 결혼하려고 할까요? 나오미는 그렇게 할 거란 걸 알았어요.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오미는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보아스가 이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나오미는 룻이 이방인이었기에 잘 알 수 없었던 속량하는 법과 그 땅을 속량할 수 있게 사람에 대해 지혜롭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도 죄로부터 속량되어야 할 사람에게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대해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주세요. 성경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누구에게 전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전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속량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전하세요. 여러분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그 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있을 거야. 그가 우리 친척의 하나인 가까운 친족이니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을 골라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시로 가는 것이 어딘지 잘 봐둬. 그 후에 그에게 가서 우리 친족 속량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다 룻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타작하는 곳으로 갔어요. 타작이 끝나자 일꾼들은 누워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은 모두 타작마당에서 밤새 잠을 잤어요. 룻은 보아스가 쉬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룻은 보아스에 갔어요. 그러나 이미 보아스는 자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의 발치에 가까운 곳에 누웠어요. 룻은 기다리며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그 땅을 속량하기 위해 룻과 결혼하자고 할지 알 수는 없었지요. 다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나요? 또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사오기 위해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속량자로 믿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다음 주 예고예요. 짜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룻과 그 땅을 속량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량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